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우리 큰 목소리로. 어제 송편 많이 드셨죠? 어제 명절 음식 많이 드셨을 텐데 저는 많이 못 먹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많이 드셨을 것으로 믿고 그 음식의 인물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그 순종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안 믿겨지시죠?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진실이 이 시간 믿어지고 또 그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가운데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떤 스토리의 말씀입니까?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스토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독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학교 보내라고 했나요? 본제로 바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본제는 동물을 죽여서 토막을 낸 다음에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게 번제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번제를 잘 알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그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그 농성을 했나요? 제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지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막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저는.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달라고, 해석해 달라고 항의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협박도 하고요. 저는 진짜 아무 일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다는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본문이죠.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신앙적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뭐가 없는 신앙생활이 없다고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여러분 시험 다 싫어하시죠? 저도 시험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그 책 제목에서 제가 차용해온 소 제목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인가요? 몇 달 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예.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써먹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놀라운 것은 설교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목회자의 실수나 그런 잘못은 너무나 잘 기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제가 찬양을 실수했잖아요. 너무 잘 기억나시죠? 우리 목사님 어쩌면 저럴 수 있어 놀리셨죠? 아닌가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설교는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저의 실수나 잘못은 빨리 잊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이 시험을 제가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나요? 시련으로 고난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꽃길만을 걷지 않아요. 가시밭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도 많이 만나고요,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불신, 그리고 의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시련과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오늘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굳이 그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시련과 그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어떤 목적이,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시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어떤 시련이라고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 믿음의 시련과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 이 찬양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험 드셨죠? 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시련이 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나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으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인생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결핵에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장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 판정을 받기도 했고요. 또 신학교 다니면서도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등록금 제때 못 내가지고 졸업 안 시킨다고 막 겨우 사정해서 졸업을 했고요.
목회하면서도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목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나에게 그런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는 그 시련과 고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이제 그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석 중에 보석은 뭐죠? 보석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지지아 지사님, 보석 좋아하시죠? 본인이 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그 성분이 같아요. 성분이 탄소입니다. 석탄도 성분이 탄소고요. 다이아몬드도 성분이 탄소예요. 같은 성분인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왜 어떤 거는 연탄으로 쓰임받고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로 정말 그 사람들이 가지려고 그 일을 쓰는 그런 다이아몬드로 탄생하는 것일까요? 성분은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깊은 땅 속에 이 탄소 덩어리들이 묻혀 있다가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열과 그리고 그 압력을 반복해서 받은 석탄은 그 다이아몬드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이 없는 것들은 연탄으로, 석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석탄이 아니라 연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재료음을 믿고 그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영적 그 교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나요?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고요?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9월 추천도서가 믿음이 없이는 이잖아요. 9월 추천도서. 근데 제가 그 새벽 기도 집사람이 그러는데요. 제가 자꾸 새벽 기도 시간에 책 제목이 믿음이 없이는 이건데 자꾸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차 권사님?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랬다고. 근데 믿음이 없이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륜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그 직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아니요. 제가 목사지만 그 사실 일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어. 아니에요. 제가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방황을 하는데요. 안 그래 보이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시간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해석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해석해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믿음을 증명하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성경 지식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이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의 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죠.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고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말도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노아와 노아 가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노아와 노아 가족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텐데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때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얼마나 존귀했겠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자신보다 그 아들,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장 삼으라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토막내서 내장 다 끄집어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는데요. 그 결단이, 그 순종의 행동이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이제 그 3일 걸리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던 그 베엘세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 산까지는 3일이 걸립니다. 3일을 걸어갔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해가지고 종들은 이제 동행했던 종들은 밑에 있게 하고 이제 자신과 이삭만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시켜 놓고 나무 위에 놓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행동을 중단시키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표출이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증명이 되어야 할까요? 순종으로 표출이 되어야 하고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믿음으로 증명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인정하셨듯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에게도 그런 그 실수, 그런 이제 그 가오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무수히 많이 주셨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헌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여러분 깊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깊이 고민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인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적 교훈 마지막 3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체험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간격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않고 다이나믹하지 않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어요.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겨우 지켜내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정말 역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에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얼굴이 달라져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제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다. 안도의 그 얼굴, 표정?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 표정 어떻습니까, 지금? 차구사님이 그런 행복해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그 여종, 부인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징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징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은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 독자 그 아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순양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아브라함은 그 순종의 자리에서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체험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은혜가 체험이 가능해요? 물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체험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 이 약 믿는 거 여러분 감격스럽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셔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예,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었죠?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이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결과는 은혜의 체험이다. 여러분, 꼭 은혜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무엇으로요? 순종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는 안 됐지만, 납득은 안 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격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아서, 은혜가 체험되지 않아서 우리의 심령은 말라있고,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